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았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장로는 흠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 이 디도서는 책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담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었죠. 다만 사도 바울의 형편이 모든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따라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복음만은 부족하다라고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할레파 유대인의 중심이 됐던 그 반대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레파 유대인 자기들이 지켜왔던 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법과 음식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공격했던 주요 주제들은 항상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나 어디로부터도 받은 사도로 파송받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혼자 사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바울에게 속은 것이다 라는 식의, 그리고 구제헌금을 자발적으로 일으켰음에도 사도 바울이 그 돈을 착취하려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었죠. 그들의 결국 공격의 핵심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에 또 중요점이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복음이 없던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현지 사람들이 성도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이 형편과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성적인 문제들이나 어떤 음주의 문화나 살아가는 형태에 있어서 가졌던 삶의 양식들을 어디까지 복음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던 교회들에게
이 목회적 돌봄을 이루기 위한 편지들을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목회적인 구체적인 권면을 나누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데, 그것이 목회 서신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디도서도 이런 목적과 배경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목적에 따라 맞게 쓰여졌고, 바울의 충고들은 이 원어적으로는 사실 명령법으로 거의 대부분이 쓰여졌을 정도로 긴급하게, 긴박하게 이 내용들을 디도에게 전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것들을 그곳 가운데서 실행하라 라는 바울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는 할례받지 않았던 사람, 헬라인 출신이었고, 아마도 안디옥 교회 출신으로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울의 신실한 아들과, 믿음의 아들과 제자가 되어서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는 교회에 파송할 때마다 보냈던,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런 디도의 출신, 할례받지 않았던 이 이방인이었던 출신은 할례파 유다인들이 크레테 섬의 교회들을 공격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디도를 의심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이 그레데 섬이라고도 하는 크레테 섬에 남아서 남은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우는 임무를 받게 되죠. 크레테 섬이 어떤 섬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 크게 우리가 보면 지중해에 굉장히 큰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은 자연스럽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은 당연히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 문화가 문란해지고, 특별히 이곳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의 이 유명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문명인 이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기도 합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한 지역답게 이곳에 이 성적인 것과 도덕적인 게 완전히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군가에게 당시에 너 크레타 섬처럼 행동하는구나 라고 말하면 넌 완전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을 정도로 이 섬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낮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한 기록 중에 하나에 노상에서 강도가 나타나도 크레타 섬에서는 그 강도가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로 이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해가 바울이 오늘 12,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런 크레테 섬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섬에 남아서 성의 장로들, 성의 교회의 장로들을 잘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장로와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장로와 집사의 기준을 말했던 것과도 교를 같이 하고 있죠. 디도서 서론 부분이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크레테 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먼저 다른 서신서와 전혀 다르게 유일하게 디도서에서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자기의 사도권을 항상 대변하는 바울의 인사법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르심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자기 또한 하나님의 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고 또 영생의 소망에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앞 뒤는 또 뭐 특별히 다르지 않지만 특별히 중간에 말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좀 더 살려서 표현하려면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해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경건하도록 이끄는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론부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크레타 섬의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자들의 정체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건함으로 이끄는 것과 동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완전히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16절 표현 그대로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과 정결법과 응시법을 강조해서 정결하게 살아야만, 경건하게 살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추악하고 더럽게 살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내부로는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자유함 속에는 깨끗한 자유함이 아니라 거룩한 자유함이 아니라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 섬의 생활 양식대로 거짓된 삶으로 복음을 희석해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들로 혼란스러웠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바울이 말하죠.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 거짓된 깨끗하지 않는 행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11절에 말하는 대로 각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1절 표현 그대로 부당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선교 여행하듯이 온 교회를 흔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행동의 동기가 예수님을 못 받기로 결정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지켜오던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불안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곡해했고 자기를 위한 이유로 이 복음을 희석하여 교회를 공격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능력으로 그 믿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건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 가운데 거룩함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고 나를 높이기 원하는 교만과 자만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선택과 행동으로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로도
쾌락주의로도 쏠리지 않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닮아 우리도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은 복음이요, 우리가 완성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이 영생의 소망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룩한 부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크레테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크레테 섬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자유분방한 성적인 타락과 나만을 위한 도덕적인 기준, 희석된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크레테 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진짜로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을 교회에 세움으로 그 교회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 복음이 그 삶의 실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로 주님이 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곳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한 사람으로 인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이었던 한동대에 총장으로 취임한 장로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저도 가까이서 교제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경청하여 듣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다시 이 하나님의 대학에 가서 총장이 되니까 그곳에 말씀 나눔이 시작되고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학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또 죄악에 빠져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다른 하나님의 기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비난과 조롱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넘치고 음란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 바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버젓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위기인 것이죠. 말은 넘쳐나지만 순종이 없는 교회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직장은 어디를 다녀야 되고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학력이 어느 정도 학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6절에 장로는 흠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 그런 흠이 있지 않고 남편으로서 순결하고 아빠로서 자녀의 양육에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교회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 회사에서, 직장에서 자기만 아는 사람 살아가는 환경에서 분림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9절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힘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어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경에 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의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 또 의로움과 절제와 자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곧 그가 탐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바꾸는 사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들은 특별히 이 크레타 섬의 삶에 사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도덕적인 기준이라고는 없는 섬에서 또 먹는 것과 또 성적으로 누리던 것이 범람하던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어 그곳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섬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바보 같다라고 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비난했을지 뻔합니다. 그런 곳에서 의롭고 또 경건하고 자제하며 산다는 것은 마땅히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바보가 되는 선택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라고 바울이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곳의 타락은 멈춥니다. 조롱과 비난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형상 가운데 지어놓으신 이 양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한 친구가 일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 친구를 향한 그 조롱과 이런 비웃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와서 너무나 그것이 불편하고 이상해서 공개적으로 그 친구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언어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면서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관계와 내가 들어가는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가진 만큼 그것에 합당한 자로 오늘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순종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배우자와 내 자녀를 통해 내 신앙이 고백되어짐이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는 그런 실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 그곳 가운데 바로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멈추고 사탄의 역사가 그치는 것입니다. 죽음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장로와 감독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말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또 씨름하고 후회하고 회개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